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신명기 22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라든지 먼 지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볼 때 참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별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별나다라는 그 말 뜻 자체는 이 보통의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너무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좀 따라가고 그게 조금 벗어나서 행동하거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좀 유별나다고 저 사람은 왜 그냥 이렇게 튀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변은 이럴 때 이제 유별나다고 하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프다고 막 엄살을 부릴 때 유별 좀 떨지 말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넌 왜 그렇게 그냥 고지식하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좀 유별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별나게 좀 살게 그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에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요즘 묵상하는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한 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하지 말라 하는 게 이렇게 많고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서 참 사람이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그 율법 안에서 그 규칙과 그 규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사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막 바알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별나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 사람 피곤하게 만드시네 좀. 그냥 복만 주시고 잘 되게만 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좀 그렇게만 하면 되지. 내가 믿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예배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복만 주시고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본 의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나한테 짐만 되는 겁니다. 짐만.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말씀 안에서 이걸 해야 되고 또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 괜히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또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엄청난 존재가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 새로운 존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무겁게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상대할 때 이런 태도로 상대해야 돼. 가르쳐 주시고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돼. 또 건축할 때는 어떤 양식으로 해야 돼. 농사 짓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가축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세밀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는 이 말씀은 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그 전에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구약을 완전 무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모세오경 자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시대적 배경 그것이 다 참고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할 때 그 1세기 성도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여자들은 예배드릴 때 머리에 뭘 써야 돼. 두건을 써야 돼. 지금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쓰고 예배드리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 그 신전에 어떤 신전 제사를 인도하는 여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다 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 이런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 이 머리 없는 이 부분들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문화적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가 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죠.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여기선 구체적인 예가 소나 양이 그 형제 소유물이 잃어버릴 때 그리고 뭐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아이 귀찮아 이거 찾아주기 너무 귀찮아 해서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렇게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도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그러니까 이 짐승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보니까 옆에 살던 동네에 그 어떤 사람의 가축 소유 가축인 것 같은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못 본 채 해서 뭐 잃어버렸나 보다 뭐 언젠가 뭐 찾겠지 이렇게 그렇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져다가 잠시 돌봐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해가 있겠죠. 자기 양식도 줘야 되고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다가 지갑이 흘려져 가지고 이제 찾아줘야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이제 찾아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핸드폰도 잊어버리는 종종 보면 버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제 좌석 바로 옆에 건너에 카드가 흘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눕까 말까 하다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르고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운전기사한테 이제 맡겼는데 요즘은 그거를 또 잘못 건드리면 또 덤태민을 쓰는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 찾아봤더니 이 자기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물건을 취득하실 때 길거리에서 이제 흘려진 거 그걸 그냥 마음대로 갖고 가시면은 이게 점유 이탈 횡령죄에 속한답니다. 점유 이탈 횡령죄. 그 물건은 점유 이탈됐습니다. 소유주로부터 이탈돼 가지고 그거를 임의로 내가 가지고 가면은 횡령죄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재정이 부족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재정에 기도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그 액수가 그대로 딱 들어있는 그걸로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져다가 파출소에 갖다 주셔야 되고 그게 6개월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보관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그거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찾은 사람도 갖다 준 사람도 연락이 안 돼. 3개월 동안 안 찾아가. 그러면 그게 국가 물건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행법도 이제 이런 법인데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저냥 사람이 아니라 형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꼭 찾아야 된다. 네가 귀찮더라도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그 본주인에게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출애굽기에 보니까 형제, 가까운 형제, 좋은 형제, 내가 좀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은 참 기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원수 같은 사람 나한테 해를 입혀가지고 해코지한 사람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거 보면은 쌤통이다 못 본 체 하면서 잘 잃어버렸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의 그 길 잃은 이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지 나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형제 안에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기 쉽거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주변에 그것을 돌아보고 그걸 살펴가지고 그걸 그렇게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 영역이 그 범위가 작게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남이 잃어버린 물건 그 발견해서 돌려주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부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선한 행동인데 이런 선을 행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죄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정치가 중에 한 분인 에드먼드 벌크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이 너무 번창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악을 더 크게 만드는 악을 더 승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선한 활동들, 우리 그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영역이 단지 소유물 이탈한 소유물에 대해서 남에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살려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살려두라고 말씀하실 때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 존중은 우리 인간을 향한 생명 존중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생태계를 향해서 짐승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존중하라고 살려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 새가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이제 품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현장을 발견하면 잘 됐다. 이 어미 새도 새끼 새도 다 같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것을 다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취하고 싶으면 그 새끼만 취하지 어미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 취할 경우에는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멸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누가 그걸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간에는 바다에서 어획을 이렇게 포획하는 것을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이 산란기 이런 시절에는 그때 뭐 이게 포획을 해버리면 다 씨앗이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 그 당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싹쓸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도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태계 이 환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할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절제해서 놓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8절에 보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그것이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명도 보호해주는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난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건물을 올리면 옥상에 다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그 집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짓는 그 집들을 보면은 이 지붕이 이제 우리처럼 옛날에는 이제 이게 초가 지붕 이런 식이 아니라 평평한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이 옥상 안에 위에다가 그 텐트를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뭐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이 없으면 혹시라도 밤에라도 그것을 때문에 이제 실족해서 넘어져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미연에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미리 예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방 차원의 그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건강도 병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 주사도 맞고 건강 관리도 하고 그래야 이제 병에 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방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병이 너무나 많이 그 발생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못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그 사역들은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의료 선교라고 하는 게 가서 이제 아프신 분들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사역도 있지만 예방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끓여서 먹어야 된다, 손도 꼭 씻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병 걸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생명 잃기 전에 미리 생명을 잃지 않는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에 그런 안전망을 약자들을 위해서 안전망을 그 세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를 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이쪽 편에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너희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난간도 미리 준비해 놔야 돼.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막 산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처벌도 강화되고 이러는데 그것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막아 놓아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보호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서 생명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잘 살고 이것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사회에서 이렇게 약자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뭐 정책이든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말씀 우리가 이게 읽지만 여러분 2000년 지금 4000년 전에 거의 4000년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3000년 되나요? 이제 그 BC 1400년도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런 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런 이 법을 실행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썩지 말라고 합니다. 이 썩지 말라 5절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제 그 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맞고 요즘은 이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남자나 여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섞여버리고 또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만드셨고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게 막 혼용되고
경계도 없이 무너지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 참 우려스럽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 원어로 보면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원이 있냐면 이 남자의 의복이라고 할 때 그 의복이랑 여자의 의복이라고 할 때 의복이랑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남자의 의복이라고 할 때는 캐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군장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군장. 남자가 전쟁터 갈 때 갑옷 입고 군장 취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여자들 등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좀 아껴 가지고 여자들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악한 나라들은 뭐 사람 없으면 여자고 그 아이고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애를 총 그 들려 보내가지고 막 전쟁하는 그런 걸 보면 그건 진짜 악한 거죠. 그리고 또 남자가 가야 될 전쟁터에 여자 보고 등 돌려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여자는 인권조차가 없었죠. 정말 남성 위주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그 인권을 얼마나 그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봐도 이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는 그 아내가 있었고 가정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 지식,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한다고 이 사람 좋아한다 생각하면 오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상대방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이런 지식을 따라서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 우리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들은 아내를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더 나가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생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귀 알아서 귀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가 나쁜데 기도가 잘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내 이 부부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 안에서 이게 틀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영향이 얼마나 잘 미쳐지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내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매를 향한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할 때 여자의 의복이라는 것은 시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야말로 여자 옷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 이것은 왜 입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산을 기대하고 하기 위해, 그러니까 다산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남자가 일부러 여자 옷을 입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민족의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는 가증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9절에는 섞어서 이 한 땅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섞어라는 이 표현이 한국말로는 섞어라고 하지만 이 애굽식 표현은 그 히브리식 표현이 이 섞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애굽식 표현을 사용하는데 애굽에서는 농사 지을 때 씨를 같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를 같이 뿌려가지고 같이 이제 걷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이방 문화 그거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만 뿌릴 구별된 농사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고 10절에도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하시는데 소와 나귀가 힘도 다르고 걸어가는 보폭도 다르고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가는 것도 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사업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동업을 좋은 마음 막 옛날 중마고해가지고 친구해가지고 동업하면 잘 될 거야 하다가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그 사이에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연에 그렇게 동업하지 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 때 소와 낙이 같이 결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섞어 짜가지고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순면 이런 거 별로 없고 다시 이제 섞어 짜는데 이때 당시에는 섞어 짜서 이렇게 그런 옷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성직자들 중에 제사장 중에도 섞어 짜서 하는 그런 게 일시에 그 옷을 입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런 섞이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섞이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연약한지라 이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지면 이것 정도야 하면서 결국에는 큰 것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그 이방 민족의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문화에서 나온 우상 숭배하는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알과 함께 믿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이게 고지그대로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옷도 다 혼용이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룩함, 구별되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구별되어야 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술이라고 하면 민수기 15장 37절 3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주시는 거죠. 시청각 자료를 이렇게 너희들이 시청각 교육을 이 눈에 딱 보이는 것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걸 보면 율법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술이라는 이 단어가 치치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사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달아서 메고 다녔는데 이 히브리어가 다 한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 치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6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옷단과 이 술을 만들 때 이 청색실 이 부분들 8개의 실, 5개의 매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8과 5를 합치면 13시죠. 더 다 합치면 613개가 되죠.
이 구약에서 613개는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613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지, 구별되어야지,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집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항상 기억하려고 화장실에도 성구를 붙여놓고 집 앞에도 붙여놓고 잘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겁니다. 우리가 뭐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눈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성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걱정하고 지금 근심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계속 나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청각 자료들을 집에 주변에 이렇게 놓는 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이 율법을 주신 그 원리, 그 의도를 알 필요가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비를 베풀지 그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살려두라고 할 때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섞지 말라는 것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유별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